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잠잠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울지 않은 내 모든 걱정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붉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진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진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예수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역경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환경이 저희의 삶과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세상에 승리하여 천국 면류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욱 큰 환난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자유케 되어야 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들은 이 땅에 분주한 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저희 조이풀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를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유아, 유치부, 초등부, 유스와 대학, 청년부 EM을 축복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따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세요.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나바호, 멕시코, 한국 우리홈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다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그 집에 계신 분들도 서로 한 주간 동안 또 고생하셨다고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마치고 이 건축에 관한 설명회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3개월여 전에 우리 교회가 저 땅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다 건축을 할 생각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feasibility study라고 이것이 뭐 지을만 한 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가격은 얼마나 되며 시에서 허락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총회까지 카톡으로 하면서 성도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고 일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벌였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최소한 들은 시간이 한 3년 정도가 넘게 3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비용도 역시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도님들에게 이게 어렵다는 말씀을 포기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차에
더블린 쪽에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13,000스퀘어핏이 넘는, 너무나 위치도 좋고 욕심도 나고 해서 우리 건축위원회와 우리 사업부장님들 이렇게 좀 조사도 좀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재직회를 통과시키면서 그래 이거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오너 쪽과 셀러 쪽과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거의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총회를 통과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확실히 잡아야겠다, 이제 그 발표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어제 그 셀러 쪽에서 우리 말고 다른 그 캐시 오퍼가 들어온 쪽에 그쪽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거의 끝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뭐가 좀 안 되는 걸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좀 큽니다. 근데 아쉬움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뭐가 안 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꼭 막아주셨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모양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 수고해 주신 건축위원회 분들, 그리고 셀러 쪽과 우리 연결해서 우리 쪽 창구를 대신해 주셨던 우리 샘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더 좋은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셨으며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하셨으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각종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며 연락하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물질이 없어서 곤란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성령이 기름 부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의 22번째 시간,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맞는 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미 싸우기도 전에 골리앗을 보고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두려워했지요. 근데 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와서 담대하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왕을 설득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남성들은 잘 알 거예요. 싸움은 뭡니까? 싸움은 선빵이라 그러죠.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선빵이라고 먼저 대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선제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먼저 이렇게 딱 시작하기 전에 눈싸움을 먼저 합니다. 기싸움을 벌입니다. 옛날에 그 기생충 영화에도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실전은 기세라고.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 물론 뭐 다 중요한데 이 기싸움이나 이 담대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보면요, 군사의 수가 많다고 뭐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군사들의 사기가 얼만큼 올라와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 페르시아 군대랑 싸우는데 수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알렉산더가. 그런데 이 알렉산더 군대가 이 젊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이기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기는 습관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딱 사기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대군이었던 페르시아 군대를 알렉산더 군대가 이기고 말았지요. 자, 제가 저렴한 단어로 선빵이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걸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주도권이에요. 삶 속에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17장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울왕과 얘기하는데 다윗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곰의 발톱 사자로부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그랬더니 사울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 말리는 거예요. 자, 이 대화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힘을 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용기를 내고 있고 다윗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고 세상 환경을 상대할 때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만 가지고 보자면 영적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선포입니다. 프로클레이밍 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17장 46절 우리가 본문을 보았을 때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이거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딱 상대하면서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말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을 지금 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를 허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막 소리 지르고 선포하는 거를 저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를 뭐라 그러냐면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아직 싸우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거야, 넘기실 거야.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할 거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 정말 나가서 싸우고 난 다음에 이 말한 대로
됐죠. 자, 다윗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게 뭐라고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 갖다 바쳐, 그래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갑니다. 바치러 가면서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양은 어디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올라오기 전에 그 종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 아들과 함께 같이 내려올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같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되어져 있지만 원문을 보나 영어로 보나 위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나요? 그랬을 때 네가 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어떻게? 우리가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말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것이 예언이 되게 하셔서, 예언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갖고 가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의 선포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리를 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예언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도 듣고요, 옆에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도 다 듣습니다. 그놈들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잡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환경이 내 믿음의 주도권을 잡지 않게 우리가 저항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함으로.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약 처방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걸리고 난 다음에, 아프고 난 다음에, 뭐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지 말고 예방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먼저 선포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 몇 권 읽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읽은 책 중에 진짜 정말 두껍고 재미없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재미없다 그렇게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계속 생각이 나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옷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 책이에요. 그 이본 시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파타고니아라고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내고 자기 기업에 대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진짜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0페이지 쓰면 될 걸 가지고 400페이지가 넘게 썼어요. 근데 읽으면서 재미없다 그러면서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기업이요, 직원들을 뽑을 때 구인 광고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 직장의 특징이 뭐냐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런 재료 뭐 이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자연적인 거, 내추럴한 거, 환경에 최소한 피해가 가는 것들만 가지고 나는 옷이 안 팔려도 괜찮아, 옷값이 비싸져도 괜찮아, 그 대신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도 그냥 자기랑 맞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을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 박람회 같은 것도 안 하고. 한 번은 그 사진을 보니까 자기네 회사 광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광고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썼어요. Don't buy this jacket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네 회사 제품인데 이 자켓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회사의 철학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규칙이 아니라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은 이런 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마.
뭐 몇 시까지 들어와, 이게 규칙이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울 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애가 제대로 못 키죠. 못 크죠.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내가 널 사랑해. 너도 엄마 아빠 사랑하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조심하게. 이게 바로 지침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룰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술 마시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침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이 파타고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수단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뉴욕의 그 월가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파타고니아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되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게 자기들이 먼저 딱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 그게 환경 보호인 거예요. 그 주도권을 딱 잡으니까 옷이 비싸도 팔리는 거야. 그 자기들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올라가고 돈은 돌대로 벌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에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들놈이 이제 12학년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 아들한테 가서 하면 안 돼요. 되게 싫어하더라고. 지 얘기한다고. 근데 이 녀석이 12학년인데 이제 졸업을 이번 학기에 이제 하잖아요. 어제 했죠. 근데 하루 종일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숙제도 할 게 없고 그냥 맨날 방에 가만히 귀를 듣고 들어보면 무슨 소리가 들리면 컴온 이런 얘기하고 오 마이 갓 이 얘기만 들려. 게임하니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무슨 수를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야 놀면 뭐하냐. 너 이제 대학도 가야 되는데 학비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살살살 구슬렸더니 하겠다는 알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깔끔한 이런 스타벅스나 조용한 타겟이나 이런 데 가서 깨끗하게 일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 이거는 계집 애들 일처럼 보이는 거야. 야 그게 뭐 알바냐는 거야. 넌 뭐가 좋냐 그랬더니 그 무제한 고깃집을 갔는데 거기는 남자애들이 등치도 좋고 일을 참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나이 또래가 봤을 때 이게 멋있는 거야.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제한 고깃집 가보셨죠? 제일 힘듭니다 그거. 우리는 알잖아. 엄마랑 아빠가 아니까 너 이거 힘들다 못한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거 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오가 몸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딱 못을 박았지. 주민아 너 이거 일 시작하면 첫 달치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교회에 있는 카리스마 대학부 형들 카이로스 누나들 다 아빠가 이렇게 신앙생활 가르치면서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첫 달치 월급은 평생에 한 번 드리는 거잖아. 처음 잡고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더니 괜찮대. 자기 드리겠대. 이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한 석주인가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을 마신 거지. 아빠한테 엄마한테 자기 할 수 있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까지 미니멈 웨이지 받아봤자 얼마나 돼요. 뭐 팁 조금 받고 자기가 노동한 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주민아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약간 주춤하더라고. 근데 이제 더 이상 푸시하진 않았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규칙으로 이거 해야 돼! 이러면 이제 반발하는 거잖아요. 내버려 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가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젤로 드리든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드리고 있어요. 근데 드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첫 월급 하나님께 드려라. 첫 직장 인생의 처음이잖아요. 딱 한 번이잖아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11조 왜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도권을 마귀한테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물질 문제를 믿음으로 잡아서 이거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11조 문제 그거를 초월하면요 다른 물질 문제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월급까지 하나님께 몽땅 드리고 시작한다? 그 평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도권을 어디서 잡아야 되겠습니까? 11조는요 물질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요,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딱 잡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건요, 일주일의 주도권을 잡는 거고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다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향하여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곰도 죽였고 사자도 쳐 죽였습니다. 그 입에서 양을 뺏어왔습니다. 하나님 날 보호하셔서 내가 거기서도 뭐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 믿고 내가 달려가서 양을 구출해 온 겁니다. 자, 이 믿음의 공식 그대로 믿음의 주도권을 잡고 이것을 누구한테도 적용하는 거냐면 골리앗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그 믿음의 공식, 믿음의 주도권을 잡고, 문제는 되게 다양하게 보이죠? 근데 늘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뀌는 거지. 수학 문제를 보십시오.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2 더하기 2가 4다. 20 더하기 20이 40이다. 그런 것처럼 숫자만 바뀌는, 패턴은 다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시험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도, 야, 이거 먹을 거 없어도 어떡하냐, 마실 물 없어도 어떡하냐. 그래서 육신의 어떤 욕심에 대해서 마귀가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죠. 무슨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예수님께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마시는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땐 숫자가 조금씩 달라. 환경이 조금씩 달라. 그런데 기본 골격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히 똑똑한 놈 같지만 멍청한 놈이에요. 왜?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의 만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의 정답은 다 뭐였습니까? 신명기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답도 똑같아요. 수천 년 전의 마귀의 역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역사나 마귀의 공격도 똑같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10년 전에 겪었던 물질의 시험이 10년 후가 지난 지금도 똑같이 겪고 있어요. 뭐만 달라졌어요? 숫자만 달라졌어요. 그때는 1000불이었고 지금은 10,00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경건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믿음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맨날 마귀가 잡아서 질질질 끌고 가는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정신없고 힘들고 꼬이고 안 풀리는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믿음의 주도권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믿음의 공식을 대입해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되리라. 곰처럼 될 거고 사자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골리앗이 그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짐승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라고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했죠. 먼저 믿음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골리앗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그 시체를 들짐승에게 줄 거야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침노는 먼저 들어가 쳐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언할 때 영적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선포한 것은요, 골리앗도 똑같이 선포한 거 아세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골리앗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오늘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거 골리앗이 한 얘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저주하는 것처럼 이 골리앗도 그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4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선포한 얘기랑 똑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포랑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골리앗이 하고 있는 선포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지도 나름대로 선포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강인한 신념 이런 것들이에요. 학벌. 골리앗은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경험도 때로 도움이 되고요. 긍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런데 이런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선포를 해도 골리앗은 자기가 그렇게 선포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네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러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끔 도와줄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긴 했지만 다윗의 물맷돌이 좋아서 이긴 건가요? 물론 물맷돌이 필요하긴 합니다. 물맷돌이 뭐냐면 은사, 재능, 주변에 돕는 사람들, 이게 다 물맷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물맷돌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것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뭐냐면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물맷돌이 좋고 싫음을,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 소속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어디 소속이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일단 일반 사람이 이 차 세우라고 안 씁니다. 근데 경찰 제복을 딱 입고 쓰라 그러면 씁니다. 왜냐하면 경찰 제복이 그 사람에 속한 소속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그 소속이고 그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표현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나 예수님 소속이야. 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바로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리앗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장 26절에도 마찬가지고 36절에도 마찬가지고 골리앗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이 할례받지 않은 놈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저쪽은 할례받지 않은,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쪽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 소속이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속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저놈들은 아무도 돕고 있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셨던 것처럼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났어요. 믿음으로 예언하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를 여호와 아니냐,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 할 때 그 주님,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도 똑같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했어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갖고 온 말씀이냐면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신약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아, 자, 주의 이름이라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뭐래요? 여호와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시작에서 말하는 주님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호와 바로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똑같은 분이고 한 분이십니다. 삼위이신데 한 분인 거예요. 물론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의 예수의 이름인 것이에요. 신약의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라고 표현되어진 것들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실은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완성시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곧 주의 이름인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예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 해라.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11절부터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11절로도 한 번 나오고 12절로도 한 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 나와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거든요. 성자 하나님께.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God, 하나님은 그냥 일반 명사죠. 그죠? 타이틀 같은 거예요. 만약 저를 여러분이 볼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 그러는 거죠. 예, 목사. 하나님은 그런 타이틀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인가?
사실은 여호와가 이런 거예요. 여호와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라.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전능한 분이라 그래라. 뭐 이런 거예요. 무소부재, 무소불능한 분이라고 표현해. 이렇게. 자,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일반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 만약에 이 목사를 향하여 그래, 목사는 목사인데 그럼 목사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여호와라 그래라. 이 얘기는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가 뭐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왜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 사람 있잖아. 그걸 목사라 그래. 그런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I am who I am. 전능한 스스로 있는 분이야.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거 진짜 이게 영감이 딸려가지고 진짜 이거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반 명사예요. 여호와는 그 일반 명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여호와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라고 불렸던 그 이름이 신약에 예수로 와서 완전히 귀결되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침례 줄 때 목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뭔데요?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거는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자,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내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죠.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갖고 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의 병을 고쳐줍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핍박을 하면서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병자를 일으켰고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치유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했고 저와 여러분에도 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다 나음을 얻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성부의 이름이고 성자의 이름이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므로 병자에게 명령하고 마귀에게 명령하고 귀신을 저주하고 환경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는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고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왜? 예수의 이름이 마귀의 영역을 다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의 공격, 죽음의 공격을 다 깨부수고 박살내고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였어요. 주 여호와였어요. 그런데 그 주 여호와를 주 예수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과 그들의 전통 어떤 그것에 꽉 매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사건 이후로 아 그렇지 주 여호와가 주 예수구나 이렇게 고백하기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 3절 하반절에 고린도전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 성령께도 감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전통, 내 관습, 내가 배운 것, 학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얘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진토에 그 영혼이 눌러붙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웠던 자가 새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포기하고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성령 받는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지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받았으니까 내가 선포해야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 단창 이런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이름에 내 믿음의 근거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그 이름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합시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봅시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실 새로운 건물들,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살리실 그 믿음들,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영혼을 진토에 붙었던 소망 없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말씀으로 일어나고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골리앗의 무기를 욕심낸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거나 내 경험을 의지하며 골리앗에 갖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며 물질과 사람과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지껏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그 무기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진토에 붙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병들었던 육체가 치료받게 하시며 마음의 질병으로 어둡고 가난했던 심령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며 낙심하게 만들며 좌절하게 만들며 원망하게 만들며 좌절하게 만드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며 소망을 붙잡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이풀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이풀교회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저들의 자녀와 하나님 통행하시고 사업체와 건강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통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만군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